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과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선의 말을 한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심오한 진리 깨달은다도 울리는 증거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기뻐합니다. 의뢰와 사실 꿈치 않으며 모든 것 믿고 바라는 사람 모든 것 덮어주네. 하나님 말씀 전한다 해도 그 무슨 소용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3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분님이 하게 보이나 그대는 주를 맞대고 보니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는 우리도
선한 땅에도 그 무슨 소용 있나 사랑 없이는 소용이 없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엄격한 하나님의 사랑과 따뜻한 어머니의 그 손길과 내일의 희망 드린 어린 자녀들로 가득한 가정. 오늘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어려움이 있을는지 몰라도 그곳에 내일에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소망으로 가득 찬 가정. 이 땅이 지탱하고 사람들이 살아가는 힘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는 모든 가정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의 달에 우리의 가정의 부족함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복된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진실로 스스로 살피며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자 하는 복 있는 가정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문종옥, 문춘지 권사님의 가정, 이렇게 복되고도 아름다운 은혜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는 한없는 사랑으로 자녀 위에 기도하고 사랑으로 돌보고, 자녀들은 어디에 있든지 부모님의 그 기도를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열심히 살아가 서로 가는 소식이 보람되고 감사가 되어지는 복 있는 가정이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 이 5월 가정의 달에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고 이 은혜에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아갈까 간절한 마음으로 새롭게 돌아보는 복 있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여건에 그러나 조금도 구김이 없이 잘 지내고 있는 우리 효민이와 하린이를 복되게 하옵시고, 하나님, 사람이 볼 때는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도 주의 전에 오를 때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고모가 기도하며 할머니가 기도할 때마다 영혼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나 소중한 믿음직스러운 일꾼들로 잘 성장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1년 한 차례 어린이날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되어짐이 가장 복되다고 하는 사실을 마음 깊이 간직해서 우리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귀한 자녀들도 늘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함께한 모든 마음들을 복되게 하옵시고 우리의 삶을 크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친히 보살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감사합니다. 우리 박종봉 집사님은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아마도 늘 마음은 어머니한테 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또 기억하는 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마음들은 바로 그렇게 서로를 위해
위해서 살아가는 그게 하나님의 바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문종옥 권사님의 참 자녀분 가정도 참 부럽네요. 더구나 오늘은 또 오랜만에 외손녀도 보이는 것 같아서 아마 더 좋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벌써도 우리 손자들 어디 같이 가자 그러면은 저들 싫으면 안 가, 그죠?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렇게 그 어떤 낯선 교회에 할머니가 섬기는 그 모습 보면서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아마 우리도 이렇게 마음에 참 고맙다 하는 마음이 있는데 더 중요한 일은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길까요? 얼마나 귀하게 여길까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린이 주일 이제는 달력에만 있을 수 있어요. 우리 효민이와 하린이가 없으면 이 어린이 주일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과연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어떤 마음으로 어린이 주일을 지켜야 할까? 참 어렵고 힘들었을 때는 우리 어린이들을 선물도 잔뜩 안겨주고 정말 오늘은 너무너무 좋았다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그런 좋은 날이 되도록 만들어주자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근데 그건 옛날 어려울 때입니다. 요새는 부족한 거 없어요. 너무 가지고 놀 게 많아서 어쩌다 우리 손자들 집에서 가보면은 아니 저거 다 한 번씩 만져봤나라고 할 정도로 쌓아놓았어요. 그러면 과연 성경에서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이 결론은 뭘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성장하는 모습에 대해서 오직 누가복음 2장에만 기록해 놓았어요. 정말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어릴 때 이렇게 신동이었다. 예수님이 어릴 때 이렇게 굉장했다. 그런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나 오직 하나,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 두 절에 거듭거듭 얘기해 주기를 예수님이 자라갔대요.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의 자녀도 자라가야 해요. 그렇죠? 자라가야만 해요. 이거 자라가지 못하면은 부모의 근심이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자라되 어떻게 자라가야 할까요? 잘 자라요. 당연히 잘 자라야 되겠죠. 감하여져야 돼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 오늘 우리 한국 교회와 더불어 어른들이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자라되 뭐 하라 그랬어요? 강하여져야 되죠. 근데 힘만 강하여지는 게 아니라 점점 제 스스로 힘있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줘야만 해요. 근데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도 통회하며 회개해야 될 것 중에 하나, 언제까지나 내 소중 안에 있는 자녀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건 자녀를 망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되어지면 점점 씩씩하고 건강해서
부모가 없더라도 멋지게 성장해 가고 멋지게 자기 일을 개척해 갈 수 있는 이런 자녀들로 만들어 가야만 해요. 여러분, 우리나라 자녀들이 부모에 대해서 불평이 많을까요? 예를 들어 미국이나 저 캐나다나 이런 데 사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더 원망이 많을까요? 어딜 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에 불평이 더 많을까요? 여러분, 제가 전에 미국으로 캐나다로 이렇게 친구들하고 다니다가 가이드하는 한국 교포 청년이 안내를 해요.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래도 최소한 고등학교 정도까지는 그래도 부모의 영향 아래서 부모가 이렇게 저렇게 일을 써줌으로 고등학교까지는 다녀요. 그럼 대학교부터는 어떻게 다닐까요? 아주 철저합니다. 네 알아서 다녀라.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전부 다 대학 가지 않아요. 우리는 대학을 졸업 맞고도 백수가 되어져서 요 사이는 캥거루족이라 그러더라고요. 캥거루족이 어른들 뭔지 알아요? 부모의 보자기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나가라 해도 안 나가요. 나갈 수도 없어요. 그게 안 되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언제까지나 내 아이가 아니라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계획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부모는 부모의 역할을 함으로써 끝이 나고 얼마나 뼈 빠지게 자식을 위해서 깨쓰고 고생했다고 나중에 보면 자식이 좀 절 못하면 뭐라 그래요? 내가 네 위해서 모든 거 다 바쳤는데 어떻게 그렇게 서로 힘들어지는 겁니다. 다시 하시겠습니다. 아기가 자라고 어떻게 그 다음에요? 강하여지고 지혜로 풍성해서 여기 이 지혜가 뭘까요? 착각을 하고 있어요. 뭘 많이 하는 걸 지혜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사람답게 부모님 공경하고 자식 사랑하고 주변을 이해하면서 서로 돕고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너무 똑똑한 사람 많지 않아요. 뭔가 좀 부족해 보여도 사람답게 사는 거. 그런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은 한 사람이 자라가면서 자람의 결론은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갈수록 사랑을 받더라. 여러분, 벌써 저도 우리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를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앉으면 얘기를 들어 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라떼는 이렇게 살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참 우리 어른들 뭐 저를 위시해서 우리 어른들 참 힘들고 어려웠었지 그죠? 요새 그런 얘기를 하면 젊은 아이들 뭐라 그래요? 첫마디가 뭐하러 그리 힘들게 살았어요? 먹을 거 없으면 라면에서 썰어 먹지. 있기만 했더라면 먹었지. 제가 집을 떠나서 중학교 가면서 이제 저는 워낙 시골에서 산속에서 살았으니까 그래도 그 군의 이제 중심 지역으로 가서 사는데 불을 피워본 적이 있어야 자취하는데 밥이라도 해 먹죠.
그래서 대학 가기, 중학교 입학하기 전에 집에서 밥하는 준비도 하고 연습도 하고 해봤었어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라면이 그때 한 10원쯤 했나? 라면을 먹어봤어요. 근데 그 라면도 하나 못 먹죠. 그 귀한 걸 어떻게 하나를 먹어요. 반으로 가르고. 그럼 또 거기다 뭘 섞어요? 누가 그러시대. 국수를 섞어요. 그렇게 지내왔었어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요새 아이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듣기 싫다고 옛날 얘기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때가 사람 사는 것 같았을까요? 요사이가 더 사람 사는 것 같았을까요? 같을까요? 그때는 인정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어려운 그 가운데서 서로 아끼고 돌아보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그럴 때는 가정도 있었어요. 없지만은 가정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한국의 현실이 어떤지 알아요? 세계에 월등하게 1등이 있어요. 1등. 그게 뭘까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세계에 월등하게 1등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살입니다. 자살요.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자살률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할까요? 여러분, 너무나 비참하게도 노인들이 그렇게 많이 자살한대요. 노인들만 자살한 줄 알았더니만 청년들도 자살을 한대요. 왜? 노인들은 마음이 너무 허전한 겁니다. 가정에 가도 가정이 없고, 자식들을 어쩌다가 볼까? 그것도 오히려 보면 더 마음 불편하고 힘들게 만들고. 그러면 정말 좋은 환경에서 넘치는 모습으로 부족함 없이 성장했다고 하는 우리의 자녀들, 젊은이들은 왜 자살을 할까요?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마음먹은 대로 안 되니까. 왜 마음먹은 대로 안 될까요? 부모의 품 안에 있을 때는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어요. 거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막상 부딪혀 보니까 뜻대로 안 돼요. 그러면 그 자녀가 강한 자녀입니까? 약한 자녀입니까? 보기만 멀쩡했지. 어려움도 이기고 도움 없어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그래서 누가 보든지 믿음직스럽고 누가 보든지 열심히 사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로 만들어가는, 그렇게 소망하고 돌아보는 그것이 바로 어린이날 되어져야만 합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니고 이렇게 할 때는 참 이런 얘기가 참 많았어요. 아들, 딸 구별 말고 뭐라 그랬어요? 둘만 낳자 알기를.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둘만입니다. 근데 요사이는 둘만이 아니에요. 어때요, 요사이는? 하나도 많다고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세계가 걱정하는 한국의 미래입니다. 여러분, 둘이 만나서 최소한 몇 명을 낳아야 그래라도 지탱을 합니까? 둘은 낳아야 지탱을 해요. 둘이 둘을 낳아야 지탱을 해요. 그런데 하나도 아닌 0.7이니 0.8이니 갈까? 거기에 뭐 0.몇 얼마 불어났다고 원래 불어났다 이 정도가 돼버려요. 그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은 노인들은 넘치게 많아서 뭔가 이렇게 돌봄을 받아야 하는데
돌봐야 할 젊은이들, 열심히 살아야 할 미래 세대가 없으니 우리의 모든 미래가 사라져 버리게 되어지고 마침내는 나라가 없어져 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사회를 바꾸고 우리의 아이들이 정말 꿈과 소망을 키워갈 수 있는 멋진 세상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일들을 오늘 우리 모두가 열심히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교육열, 자녀들을 공부시키는 교육열 꼽으면은 세계에서 몇째 정도 갈 것 같아요? 1등입니다. 1등. 아마도 세계 어디에도 대학을 거의 한 8, 90% 이상 가는 나라는 없을 겁니다. 아주 그리고 또 조금만 여유가 있으면은 더 좋은 공부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유학으로 엄청 보내요. 특히나 미국의 신학교를 가봤더니만 이제는 한국에서 유학 오는 학생이 없으면 신학교가 지탱을 못할 정도로 굉장해요. 근데 우리나라 교육열도 대단한데 우리보다가 더 교육열에 열심히 있다고 하는 나라, 민족을 꼽는다면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 정말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육열 여러 가지가 이렇게 대단하다 그러지만은 미래를 그렇게 좋게 보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어렵고 험난한 세상을 보내왔던 유대인들은 옛날보다 앞으로 더 나을 것 같아요. 세계에 더 영향력이 큰 그런 민족으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떤 교육이기 때문에, 어떤 교육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저부터도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런 소리 좀 했던 것 같아요. 공부해라. 왜 공부해야 된다 그래요? 공부해서 남주나. 네 좋으라 그러는 거야. 공부해라. 그러니 여러분, 실력은 어디 가도 빠지지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한 그 자녀,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도 없고, 어떤 경우에는 부모도 없고, 어떤 경우에는 이웃도 없고, 오직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요사이 청문회 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다 보면은 왜 저렇게 살았을까? 그럼에도 뭘 하겠다고 저렇게 나설까 싶은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여러분, 유대인들의 그 뜨거운, 그리고 그렇게 세계에 자랑할 만한 교육열, 그 교육열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공부해서 남주라. 너 잘 살고 너 멋지게 나아가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남주기 위해서 공부해라. 그런데 여기에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남주니까 누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 남주니까 거기에 보람이 있어서 더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남주니까 그 유대인 사회, 유대인 공동체는 세계를 주름잡는 그런 굉장한 민족으로 남아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안에서도 그러하지만 외국에서도 똑같이 그렇게 한대요. 어디 누가 잘 된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 주변에 막 우죽순으로 통닭집이 그냥 계속 쭉 서버리고 뭐 잘 된다 그러면 다 몰려들어 버려요. 그러면 그 결론은 뭡니까? 너도 나도 함께 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나밖에 모르는 교육의 결론인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정말 심각합니다. 유대인 사회 속에서 누군가 뜻이 있어서 뭔가 해보겠다, 뭔가 개발해보겠다, 뭔가 연구해보겠다. 그럼 그 사람들은 자기 돈 있다고, 자기 뭐 있다고, 준비되었다고 마음대로 함부로 시작하지 않아요. 그 공동체 안에, 그 사회 안에 가장 존경받는 유대 랍비나 유대 지도자를 찾아가서 제가 뭔가 해보고 싶어 하는데 뭘 하면 좋을까요? 그때부터 함께 더불어 그 사회를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것을 하게 하는, 그래서 함께 승리하고 함께 멋진 사회를 그리고 내일을 이루어가는, 그게 바로 유대인 교육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험난한 세계 속에서 고통을 겪었지만은 오늘까지도 세계를 장악하고 주름잡는 유대인들 되게 만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그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서 살게 되어졌을 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교육이, 이런 마음과 자세가 유대인들의 오늘까지를 좌우하게 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럼 그게 뭘까? 자, 같이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여러분, 여기서 누가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명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뭘까? 따라 하시겠습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같이 하십니다.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뭐 어떤 차이가 있어요? 뭔 차이가 있을까요? 이걸 구별하겠다고 또 신학자들은 논쟁을 벌이고 구별하겠죠? 그럴 필요 없어요. 같이 합니다. 하나님의 오직 하나 말씀인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도 되고 법도도 되고 규례도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은 복잡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까다롭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뭐 요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거는 괜히 신학자들 떠드는 사람들이 할 얘기고, 하나님 말씀 오직 하나. 그건 뭘까?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라. 이걸 우리의 가정으로 바꾼다고 한다면은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는 부모의 말 귀 기울여라.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귀 기울지 않은 자가 되어라.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라. 우리는 부족함 없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그 결론은 나중에 부딪히게 되어지면은 자녀의 마음에도 담이 생겨버리고, 부모도 그 담 때문에 부딪혀서 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부모를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세는, 은혜는 은혜대로 받을 줄 알고, 감사는 감사대로 받을 줄 알고, 그리고 그 감사와 은혜를 정말 내가 보답하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으로 사는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유대인들을 오늘날 세계 제일이라고 하는 어떻게 저렇게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 수 있을까 싶을 그 백성들의 교육을 누가 할 것인가? 같이 합니다. 교육은 누가 해야 할까? 누가 해야 합니까? 여러분, 이 교육의 핵심입니다. 자,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렇게 1절에 그대로 하되 2절 시작. 너와 여러분, 너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버지 부모 세대, 그리고 너와 내 아들과 뭐라고요? 또 너 때 내 손자들이 뭐라고요? 평생에. 유대인들의 교육의 핵심은 가정입니다. 철저하게 부모와 자녀와 그 자녀로 내려가는 언제나 이루어져야 할 교육의 핵심은 가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탓해요. 어릴 때부터 유치원부터 교회를 다니는 아이를 교회가 뭘 어떻게 해가지고 저렇게 길렀을까? 저렇게 살아가게 했을까? 근데 교회 가서 뭐 한다 그래 봐요, 여러분. 일주일 그 많은 시간 속에 겨우 1시간도 안 되는 거 갔다가 엉뚱한 순서 여기저기 매여서 끝나버려요. 거기에서 사람다운 교육, 인성을 키워주는 일은 불가능한 겁니다. 학교?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학교는 학교일 수밖에 없어요. 성적 올리는 일에 관심이 있지 우리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관심 가질 수 없어요. 오늘 우리 모두 이거 꼭 기억하십시다. 같이 합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이게 교육의 핵심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이루어지라. 규례와 명령을 지키기 위함인데 그럼 이 교육이 왜 이루어져야 할까? 뭐라 그랬어요? 같이 하시겠습니다. 너의 날이 어떻게 하기 위해서? 장구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갈수록 넘쳐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가정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민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친구 목사님들과 얘기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래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를 꼽는다 그러면 어느 교회를 꼽을 수 있어요? 서울에? 아니 뭐 그래도 영락교회를 꼽아야 되겠지, 그죠? 그리고 영락교회에 장로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그래도 사회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교회 안에서의 봉사적으로도 아마 좀 괜찮을 거예요, 그죠? 근데 영락교회 아주 유력한 장로님이, 정말 지난날부터 교회를 든든히 세워왔던 유력한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 출신 목사님이 은퇴를 해서 이제 그 교회를 다시 이렇게 은퇴 후에 다른 데 가 있다가 은퇴 후에 다시 그 교회를 가서 너무나 옛날부터 너무나 잘 알아왔던 장로님이라서 그 장례식에 당연히 함께 했던 거죠. 그런데 장례식 순서지에 나타나 있는 모습을 보고 큰일 났다. 왜 그럴까요? 그 장례식에 참여한 그 순서지에 그렇게 유력한 굉장한 장로님이, 교회를 위해서 너무나 충성한 장로님의 그 장례식의 순서지에 있는 상주들이 최소한 누구 장로, 집사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그러면 그 상주들이 신앙생활, 아버지를 본받아서 신앙생활 잘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성도예요, 성도. 여러분, 이미 벌써 끊어져 버린 겁니다. 다시 합니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 그리고 영원토록. 그게
내일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축복할 만한 미래가 있는,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축복할 정도가 아니라 미래까지도 희망을 걸 만한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라니. 그럼 여기에 왜 문제가 있을까?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할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 있어요. 자, 7절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되, 뭐라 그랬어요? 집에 있을 때든지, 또 뭐라고요? 길에 갈 때이든지, 뭐라고요? 누워 있을 때든지, 또 뭐라고요? 이 말씀을 강론하라.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져요?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고민하고 갈등을 했어요. 그래서 언제나 가르쳐라. 그러면 여러분, 너무 지나치면 이제 그 잔소리 듣기 싫어. 귀에 딱지가 앉았어. 싫어요. 그럼 이게 뭘까? 신앙의 본을 모임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 지나 잘하지. 오늘 한국교회가 부모가 그렇게 헌신했다고 하는 그 헌신이 제가 가까운 분에 대해서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처럼 신앙생활 하려면 나 안 해요. 가정은 내팽개치고 뭐 교회만 헌신하고 교회만 파도주면 다 되는 줄 알아.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교육은 네 본을, 삶으로 본을 보여라. 젊은이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술 먹지 마라. 그러니까 좀 술 한잔 어떻게 해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걸려가지고 신앙생활이 좀 힘들어져요. 담배 피우지 말아라. 근데 성경에 구체적으로 담배 피우지 말아라, 술 먹지 말아라가 있어요, 없어요? 어떤 곳에서는 같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신 것에는 나쁜 것이 없다.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포도주로 너의 약함을 치료해라라고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럼 왜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우지 말아라? 선교사들이 들어와 보니까 옛날에 양반들 한번 생각해봐요. 어떻게 살았어요? 긴 곰방대 물고 또 빼고리 붓고 빼고 붓고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어. 성경은 철저하게 말합니다. 같이 하셨습니다. 네가 열심히 해서 살아라. 일은 부끄러운 거 없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할지라도 네가 해야 할 일이라면 열심히 해서 살아.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교회 가서 그럴듯해 보이는 그 모습으로 신앙생활 아니요. 가정에 있든지 교회가 있든지 길거리가 있든지 어디가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자처럼 살고 그 모습으로 내가 살아보니까 말씀 안에 사는 게, 하나님 섬기며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게 이렇게 좋다라고 그런 삶으로 가르치고 보여주고 나타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뭘 보여줄 수 있을까? 뭐가 신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의 미래가 있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우리 어른들이 그렇게 한번 다시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그저 공부 잘하고 뭐 열심히 잘한다 그 문제가 아니라 감사를 알고 부모도 자녀도 주변도 돌아볼 줄 아는, 그리고 어디 가서든지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갈수록 넘치겠다 싶어 할 수 있는 이런 자녀들, 이런 소망을 꿈을 꾸게 할 수 있는 이런 귀한 역사를 우리 모두가 소망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날 하루가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모든 날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모습으로 살고 그 모습으로 자녀들 교육하고
그리고 그래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갈수록 넘쳐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우리 모두의 소원이요 우리의 바람이요.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 모두도 복 있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안의 어린아이들로 가득했던 지난날이 눈에 선합니다. 그것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이렇게라도 지탱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셔서 정말 회복되게 하시고 교회에 내일이 있고 가정에 내일이 있으며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내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는 이런 복 있는 나라로 회복되어지도록 내 주여 꼭 도와 주옵소서. 아멘. 어린이 주일 어린이날이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돌아보는 참으로 소중한 날들 또한 위해서 기도하고 돌아볼 수 있는 복 있는 날들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바치는 손길들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의 영광과 뜻을 위한 소중한 예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지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 바치는 그 마음들을 아십니다. 준비할 때 그 마음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축복하시되 필요 적절한 은혜로 어디에나 부족함이 없는 주의 돌보심으로 가득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효민이와 하린이를 복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지금까지 잘 자라온 것 이상으로 자랑스럽고 복 있는 미래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들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가정들 속에 염려, 기도의 제목은 없습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아버지여,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건강도 주시고 형통함도 주시고 기도마다 이루어지는 주의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어린이들을 가장 귀히 여기시고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역사 충만하심이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 모든 식구들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